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짧은 말씀 속에 거의 모든 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은 반드시 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내용만으로는 두려운 표현입니다. 우리 이미 20장에서 본 대로 10계명 중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에서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우리에게 엄히 명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중시하는 것 귀히 여기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반드시 죽이라 하는 말씀에 보면 이제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경우, 살인하는 경우는 사람을 해하게 되면 그도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고의성이 있느냐, 또 과실인가, 실수로 하는 것인가, 그 상황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을 죽였다고 또 똑같이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대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살인을 하면 반드시 살인자도 죽여야만 한다 하는 사형제도, 어떻게 보면 이 국가의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사형제도를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만큼 인권을 귀히 여긴다는 측면은 있지만은 성경의 원래 정신은 사람을 살인하면 그도 사형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13절 만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고의적인 것이 아닌 경우 과실치사이죠. 실수로, 의도한 것은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어떤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그 사람을 죽인 그런 경우에 그 장로님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걸 봤어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했다는 그 죄책감, 그 자괴감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봤죠. 물론 그 장로님의 신앙 양심상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의가 아닐 경우, 또 실수로 과실치사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상황,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령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정당하게 나를 지키려다가 상대방이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실치사나 정당방위인 경우, 그것도 정황이 또 복잡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
고의로 한 것인가 실수인 것인가, 그에 따라서 그 대처를 달리한다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할 것인데 그리로 도망하라는 것은 그가 피할 곳을 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내 고의로 죽이고 제단에 피한다 할지라도, 근데 이 지금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는 그 성소에 들어가면 그가 실수로 살인을 하더라도 그를 살려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도피성을 만들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도피성에 관한 것은 이제 민수기 35장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그 가나안에 그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요단강 이 동쪽 편, 서쪽 편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이렇게 6곳에 거리도 적당하게 배치해서 급히 갈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고서 도피성에 피한다 할지라도, 또 성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하게 하시는 것은 실수일 때 그럴 경우는 이제 그를 지켜주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구약의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시골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처음에 그 전도했던 분 중에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어요. 시골 산골 깊은 곳에 송어 양어장도 만들고 그 송어 횟집을 하시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근데 그분을 전도해서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제 두 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두 남매가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셋째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너무 사업에 바빠가지고 도대체 셋째를 키울 만한 자신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유산할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임신한 아이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당신들 가정에 어떻게 복을 주실지 모른다. 유산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유산하는 것도 죄지만 그 아이를 잘 키우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이제 28살인가 하여튼 그 나이가 돼서 이제 8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를 만날 때면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그때는 전도사 시절인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자기들에게 그렇게 말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그 셋째 딸인데요, 그 딸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아이도 그 아이에게도 말해주기를, 야, 너는 그 최 목사님 때문에 살았다. 그런 얘기도 들려주곤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유산하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말 우리나라 낙태도 지금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것도 생명경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또 그렇게 낙태로 인하여 또 죄책감을 느끼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를 때, 내가 정말 몰라서 낙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낙태를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또 이렇게 모르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고, 그리고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옛적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그걸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도 그 죄책감이 가시지 않아서 그때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생명 살리는 일,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 마음에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이런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자유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소중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 정말 그것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폭행하는 것,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이따금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부모에 관한 일은 그 다음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에 어긋날 때에 죽이라고 할 만큼 이 부모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은 아주 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네, 또 하나 우리 깊이 생각할 건 16절입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경우 인신매매, 유괴하든지 또 파는 경우, 사람을 납치하는 걸 유괴라고 그러고요, 또 파는 거를 인신매매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건이 이미 성경에도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것, 그것도 인신매매죠. 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린 것이죠. 은 30냥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도, 이것도 인신매매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기 이 구약의 계명대로 한다면 사람을 납치하는 자, 유괴한 자, 임신 매매하는 자, 그들 역시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모든 것, 생명을 중히 여기도록,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근간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아픈 이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생명을 귀히 여기기 때문이고, 또 이런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취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쁘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른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늘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